성실로 꿈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가 있죠. 팡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을 연결시켜서 요셉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또 예수님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요셉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점이 뭐냐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거의 마찬가지죠.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그것도 비슷하죠. 감옥에서 두 사람 운명이 달라지죠.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한쪽 강도는 살고 한쪽 강도는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걸 풀 때 있잖아요. 핵심 그 개념을 가지고 풀면은 잘 풀립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 얘기 없습니다. 그거 말고 17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요셉은 왜 17세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들어오거든요. 꿈. 자기 인생에 꿈이 들어올 때부터가 요셉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그런 겁니다. 곡식단이 자라는 꿈, 뭐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라는 꿈. 그러니까 꿈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말씀 받은 날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로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 그게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그 순간, 그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친 인생. 또 죽을 때도 보면은 창세기 50장 25절 보니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곧 가나안을 갈 건데 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겠죠. 그때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죽어서도 꿈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꿈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꿈이 전 인생, 그리고 죽어서도 꿈이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꿈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들떠서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꿈하고 비슷하게 비전인데, 비전으로 살라 그러면 허황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허황되.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현실성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꿈의 사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거든요. 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장 심부름하고 뭐 성실하게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로 우리 인생이 드러나냐면 성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로 꿈을 이루는 삶, 그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들, 뭐 도파민 그러잖아. 도파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파민만으로만 살아요. 도파민이 뭡니까? 뭐 사랑에 빠질 때 이렇게 도파민이 나온다며? 술에 취했을 때도 뭐 나온다 그러고. 알딸딸하게 살아가는 거. 흥분되게 살아가는 거. 뜨겁게만 살아가는 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뜨겁게만, 이게 도파민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파민 막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근데 오래 안 가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3년이라 그러잖아요. 난 재밌어. 지금 결혼한다 그러는 형제자매 있는데 3개월 가는데 6월에 결혼하면 9월이면 끝나는데 길어야 3년이래요. 그죠? 그래서 도파민만으로 산다 그러는 건 이건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도파민은 시작할 때 이렇게 두근두근 설렘 그런 거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죽어요. 그냥 안에만 쳐다봐도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10년, 20년 그럼 죽지. 심장병으로. 익숙해지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정화 물질이 나온다 그러죠? 안정화 물질. 도파민에 반대되는 게 가바라고 하죠? 가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다가 이제 안정화 또는 억제 물질이 나오는데 가바가 나와서 유지가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추나추동을 지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지나서, 추나추동이라는 게 1년이라는 뜻도 있지만 겨울 같은 때도 있잖아요. 봄 같은 때도 있지만 여름 같은 때도 있지만 이렇게 싸늘할 때. 그때가 언제죠? 갈등이 있고 무기력을 느끼고 또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괴로우니까 그거를 버티는 힘이 있는데 그걸 방어 기제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갈등할 때 어떻게 이거를 방어하느냐. 거기서 습관이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자기 자신의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달라요. 여러분 아다시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뭐 저도 애 키워보니까 그래. 둘이 달라.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산에 올라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잠자면 되는 사람 있죠. 잠 푹 자면 스트레스 다 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잠수타. 카톡 프로필에 민자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뭐 점 찍어 놓고. 뭐. 점에 난 상처 입은 사람인데 하여튼 점 찍어 놓고. 또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남 탓하고 이간질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도구로 나오는 케이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뭐 2,000단어, 3,000단어 막 떠들면 또 다 풀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냐면 이 스트레스 해소 방식, 다시 말해서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방어 기제가 말을 많이 해야지 되는 사람, 눈을 마주치고 막 말을 해야지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야지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결혼하면 못 살지. 한 사람은 말해야 되는데 산에 가 있어. 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나올 때를 봐야 된다고요. 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맞으면 되게 좋죠. 예, 되게 좋고.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잠자면 풀리는 사람. 난 최고라고 생각해요. 잠자면 다 풀린다. 최고. 그건 또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잠자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자면 풀려. 그래, 나 건들지 말고 나 푹 잘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잘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 놔도 나는 혼자서 이렇게 방 안에 있거나 뭐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다 풀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또 하나는 나는 누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되니까 좀 기다려. 나 친구 만나가지고 다 풀고 올게. 뭐 그렇게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고 해소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도파민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실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인생이나 믿음 생활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내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형들 막 고자질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로 푸는 사람. 아버지한테 막 말하면 스트레스 다 풀리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 이런 거 있다 보면 뭐 아줌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하고 도망치잖아. 그래서 산으로 가는 사람이야. 피하는 거, 옷 버리고 막 도망치고. 이렇게만 하는 게 답이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따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요셉의 방어 기제였다고. 그렇지만 그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움을 주는 도파민이 있고 또 그다음에 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내 방식의 가바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서 성실성으로 쭉 갈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도파민이지.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그럼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면 되나? 그 다음에 보통 기도회가 있어야지. 가바 시스템. 특별만 있으면 그 병이에요, 병. 그 다음에 보통 새벽 기도에서 꾸준함, 성실함으로 가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죠?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아만. 이게 꾸준하다. 뭐 말 그대로예요. 그런 건데. 여기서 파생어를 보면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 아멘이 진실로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이 아멘이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걸 내가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멘인데 그냥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하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진실로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아멘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에무나.
이것도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 그러잖아요. 에무나, 아멘, 다 아만. 그 원어 뿌리가 똑같아요. 에무나가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 견디는 거. 어떻게 견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지. 버티는 거. 에무나. 그러니까 아만, 아멘, 에무나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은 진실함이고 진실함은 믿음이고 믿음은 견딤이에요.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꿈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용어에 쓰는 거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쭉 나가는 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장이 꿈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꿈을 가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허황됨이고 뭐 뜨거운 그런 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곧장 꿈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다지. 성실하게.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까? 14절 보니까 야 형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랬죠. 네 형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더니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대요. 거기 살고 있었는가 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지도에서 보니까 80km예요. 80km면은 그 당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한 1000안 거리? 그 정도 거리예요. 그걸 걸어갔어. 그러니까 먼 거리죠. 멀리 갔다고. 성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 세겜에 없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15절, 16절, 17절 보니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더니 형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와도 되는데 도단에 있대. 도단에. 그래서 도단에라는 것을 또 찾아가요. 그래서 보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한 20km 정도 돼요. 80km 갔다가 또 20km 더 가고. 그래서 형들 만난 거죠. 사실은 형들 만났기 때문에 뭐 구덩이에 빠지고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노예로 팔려가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셉의 성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위기를 맞이하는데 믿음도 위기를 맞이하죠.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성실이거든. 성실도 위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죠. 그 성실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훨씬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실한 거거든요. 성실을 깨기 위해서 이것저것 난리를 피운다고. 성실하면 다냐? 반짝반짝해야지. 내가 볼 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도파민만 찾아다녀. 도파민만. 어디가 도파민이 많나? 어디가 도파민이 많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바 시스템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고 종종 도파민이 나와야지. 그게 맞는 거죠. 시편 37편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37편을 읽어보세요. 승리의 원리가 쭉 나와 있다고요. 거기 보면은 성실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 2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보고 시기하지 마라. 불평, 시기. 이게 뭐죠? 일종의 스트레스 받는 거지. 아, 저 악한 놈들 진짜 왜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때. 방어 기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2절에 뭐라 그러냐? 그 풀 같은 거다. 야, 그거 다 배임당하고 채소 같다. 쇠잔할 것이다. 풀을, 채소. 오래 안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냥 성실하게 좀 살아.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다음 5절 뭐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그게 그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5절. 그 패턴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맡기면은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주식이 성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패코스트리라고 미국에 가서 성공한 한인 중에 한 분인데 백영중 회장님. 책 읽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던 적이 꽤 있었는데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제목이 그래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이분 책 읽어보면요. 저는 뭐 강의도 듣고 말씀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꿈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에요. 꿈 가지고 미국을 갔어. 꿈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간 많은 사람들이 꿈 그러다가 도파민으로 살다가 깨진 경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요셉 같아요. 꿈 가지고 갔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죠? 가바예요, 가바. 억제, 안정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을 먹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 꿈 아니에요. 다 이루어 주셨다. 책 내용 그거예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자기는 미천 하나도 없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미천이 뭡니까? 그러면 성실이라 그러고. 어떤 원리로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성실로 이루는 삶입니다. 그 내용이라고 내용.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백영중 회장님도 그렇고 뭐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다짐했을 때 딴 게 아니에요. 성실이었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을 확 붙여주시려고 도파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도파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바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성실로 살아간다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렇다고 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꿈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꿈도 재정비하는 거죠. 도파민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실만 하고 덤덤하게 살아간 게 아니라 다시 꿈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잘 보면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였겠어요? 꿈 확인하는 거예요. 꿈. 죽을 때도 꿈 확인하잖아요. 위기마다 꿈 확인하는 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꿈 확인하는 거죠. 꿈. 하나님에 대한 꿈. 그거 잃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이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잖아요. 이게 아침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오면 뜨거움이 생기고. 새벽기도 사실은 도파민의 시기예요. 불이 확 붙는 거죠.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꿈을 재정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냥 일반 역사를 놓고 보면 미국에 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 그 꿈 줬잖아. 그게 어떤 공황을 이기게 만드는 게 됐고. 2차 대전 때 다 망해서 유럽 다 망하고 영국 하나 남았잖아. 윈스턴 처칠. 민주주의에 대한 꿈. 그 사람 그 얘기가 다 그 꿈 얘기예요. 꿈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게 사실 유럽 전체에 있는 사람에게 도파민이 됐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뭐 이스라엘의 독립의 아버지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공항이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이잖아요. 데이빗 벤구리온. 그 사람은 글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꿈이에요. 시오니즘. 계속 그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파민이 돼가지고 2000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모여들었다고, 거기서. 그래서 당시에 뭐 몇백만이 왔다고. 꿈에 대한 재정비예요, 꿈. 마틴 루터킹 뭐 아다시피 뭐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꿈. 넬슨 만델라? 이런 거 뭐 인종 차별에 대한 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꿈이란 건 방향과 집중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도파민의 시기라 그랬죠. 다시 재점검하십시오. 그냥 불이 붙어야죠. 도파민도 필요하잖아요. 뜨거움이 있어야죠. 다시 불이 붙어야지. 사랑이 있어야 하고 두근거림과 설렘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두근거리지 않으면 그냥 깜짝 놀라게도 해가지고 두근두근하게 만들 거예요. 두근거려야 된다고 두근거려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뭐죠? 우리 구원에 대한 꿈이고, 이 땅에서 70, 80년이 아니라 영원, 영생에 대한 꿈이고, 우리 다 뭐 헛되잖아요. 근데 헛되지 않은 꿈이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꿈이잖아요. 우리 되게 뭐 눌려있던 게 뭐죠? 뭐 꿈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뭐 건강, 먹고 살 문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다른 거로 산다고. 마귀는요, 꿈 대신에 딱 한자, 다른 걸 집어넣어요. 한을 집어넣어, 한 맺힌 인생. 한으로 살면 안 되죠, 한으로. 한 맺힌 걸 갖다가 한을 풀겠다. 한에 맺혀가지고 평생 어떤 사람은 한으로 시작해서 한으로 마치고 죽어서도 내 한을 풀어줘.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버리십시오. 꿈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오고, 꿈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사실 저한테는 황우로 목사였어요. 황우로 목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되게 성실했거든. 나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나. 동생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85세 된 아버지 섬겨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이번 주일에까지 사역하고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13년 1개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죠. 꿈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제가 금주간에 되게 좀 섭섭하고 힘들었어요. 힘들고 눈물도 나고 뭐 그랬었는데 다시 제가 이거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뭐 우리 꿈이 있지, 말씀이 있지. 우리 죄인이고 병자고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도 어쨌든 성실함 가지고 왔다고 여기까지. 그죠? 도파민의 시기도 있었고 가바의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걸 연결시켜서 성실했잖아요. 결국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죠. 요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꿈이 돼버렸잖아요. 출애굽의 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을 세우고. 우린 꿈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꿈 때문에 하나 되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화요일에 일찍 얘기하느냐면 미리 얘기해야지 이제 회포도 풀고 또 얘기도 나누고 제가 황원호 목사를 아는데 한번 저렇게 말하고 나면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아. 만날 시간이 5일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추억도 나누고 또 미래 비전과 꿈도 나누고 그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도 있지만 우리 삶은 성실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이 아멘의 삶이고 성실이 에무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